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도피성을 또한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에 이제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도피성에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도피성은 6곳에 이르러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과 서쪽에 세 성을 딱 두게 하고 가장 이제 빨리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도록 그 성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세 성, 요단 서쪽에 세 성, 그래서 6개 성을 딱 도피성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고의로 죽인 자는 이 성에 도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도망해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고의로 살인했는지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로들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자, 구약의 시인들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제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자들이거든요.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는데 피해 보복자로부터 바로 이제 습격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해서 이제는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자,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갑니다.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죄들을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성에 가서 딱 도피성에 가갖고는 장로들 앞에 가갖고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부재 중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 고백을 하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남김없이 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이 직접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람의 이제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지만은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동을 통해서 이제 그 마리아 안에 성령께서 이제는 잉태케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죄와 죄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피해야만, 주님 안에 거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어둠의 역사 가운데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된 삶을 살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스스로 이제는 목숨을 끊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이제는 다 내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치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알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혼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낭망한 일이 생길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붙들어 울어주고 말씀 앞에 서고 함께 나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일날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씁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제는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9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룩한 거룩을 위하여서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아가는 자는 그리로 도망하여 했습니다. 그가 회중 앞에 섰을 때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누구로부터 보호받게 됩니까?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제는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이 도피성이 피해 보복자로서. 자, 우리는 날마다 누구로부터 보호받습니까? 어둠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여전히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의 문제로 남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들거든요.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의 자녀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한다 그러면 허락이 되십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로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도피성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에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살인자가, 불의 중에 살인한 자가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거해야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도피성을 갖다가 벗어나고 싶기도 하겠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벗어나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를 모릅니다.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그 보호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 안에 피한 이 사람들, 그래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늘 성령님 안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온전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우리 함께 찬송 214장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간 복음 및 목회 치유 회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11조로서 또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중보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도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사업체 또한 우리 한우들과 우리 중보 동역자의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하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지럽고 귀가 어둡고 또한 암으로, 통증으로, 관절염으로, 류마티스로, 또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치료의 영생을 비춰주셔서 모든 우리 한우들의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질병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의 근원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깨끗해지고 건강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